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도의 사람이 되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마쳤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린 후 본문 말씀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영적인 자, 혼적인 자, 육적인 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 나라 왕국인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혼적인 자, 육적인 자들은 결국 영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는 없고 또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로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심판으로 유황이 불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몸을 성전, 집이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 안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라는 근거는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산돌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 산돌을 영적인 거룩한 집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산돌을 영적인 거룩한 집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 세워진다는 헬라 원문을 보면 오이코도메이스테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이 사용된 동사와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돌이 되며 거듭난 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교회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한 예배. 맹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말씀 보면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성전의 지성소의 셰키나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가시적인 임재를 말하죠. 셰키나.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가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인들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서운 경고가 주어집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만약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킨다면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보응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이 불공평하고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처사임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실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가 중대한 죄의 행위였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을 당하거나 이 말이 어디 있어요?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사형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의 추방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9장 20절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와 돌로 지어진 상징적이고 외적인 성전 건물보다는 영적인 성전인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교리를 그릇되게 전하면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므로 하나님은 그에 대해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고 있어요. 거룩하니의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하기오스 아니에요? 성별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 등을 의미합니다. 하기오스. 거룩이란 말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정말 모든 것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9장 12절에 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모 교회, 모 교단 부총회장이라는 김모 목사가 아주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육두문자를 쓰고 해서 지금 교계에 일파만파만 지금 그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막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 목사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참 사람 참 좋다 하고 했는데 너무 그 말 보고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김모 목사는 그 포도원 교회 그 목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구별된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이 목사인데 성전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참 울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꼭 그분뿐만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잘못된 이런 그 사상을 가지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육도 문자를 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으니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당회를 회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육두문자를 쓰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뭐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을 더럽히며 살고 있잖아요. 자신을 교회에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성가대요, 전도사요, 목사요 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는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점치러 다니는 것, 술에 취한 것, 혈기 부리고
쌈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농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속이는 것, 먹지 못할 것, 안 먹을 것, 먹을 것 다 그들 먹고 마시고 구분을 몰라요.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악행을 저질러 대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멸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멸하신다. 교회의 집사요, 장로요, 제가 어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집사람과 일을 마치고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 20여 명이 앉아서 보니까 술상이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 장로님, 무엇님, 뭐님하고 둘러앉아서, 아니 술자리에서 장로님이 뭐예요? 목사님이 뭐예요? 어느 교회라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앉아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을 예시하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소유.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임을 인식하라고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러하니라는 문자적으로 그게 너희들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뜻으로 결국 독자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하다는 의미로 논리적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을 들어 고린도 교회에 곧바로 적용한 것은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의 분쟁을 그치게 하고 교회의 각 구성원의 책임이 얼마나 한박중한지를 교훈하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 일하는데 일꾼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목사는 목사인데 혼적인 목사, 육적인 목사, 영적인 목사가 되게 됐는데 1년에 그 포도원 교회 사건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튼 목회자로서 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예배가 뜨겁습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기도 드리는 거 보면 그 기도 소리가 뜨겁습니다.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운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드리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제가 해볼게요. 찬송을 드립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 드리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 원망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할렐루야, 불평을 안 해요.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되어도 감사, 잘못되어도 감사, 실패가 와도 감사,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감사만 터져 나옵니다.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감사만 터져 나옵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화해 주십니다. 천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확실성과 견고성을 강조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고 했어요. 너희도 산돌들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산돌들로 비유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산돌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집으로 지어진다는 겁니다. 거듭 말하면 그리스도 앞에 오는 이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산돌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로서의 존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여러분이 산돌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영적인 집이 지어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거룩한 영적인 집인 하나님의 집에는 혼적이고 육적인 자는 영이 없거나 죽었기 때문에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혼적인 자도 육적인 자도 있지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혼적인 사람은 영이 살아날 가능성은 있는데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온갖 것인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다고 해도 그 마음이 너무 무디해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 가지고 그것들을 생각하느라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혼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지.
보는 사람들,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과 사람과 또 재미로 부르거나 억지로 부르는 사람은 그 안에 영이 없습니다. 입만 딸싹딸싹하고 있는 그런 찬송, 그게 찬송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따라하는 거, 그게 무슨 신앙자입니까? 요 미스터 트롯인가 이걸 어떤 날 이게 캐리비를 펴다 보면 잠깐씩 나오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지만은 그 노래를 부르는 거, 미스터 트롯인지 뭐냐는 모르겠어요. 그거 보니까는, 그 한 곡을 부르는데 온갖, 그 자기의 있는 거 없는 힘을 다 쏟아바쳐요. 쏟아서 큰 노래를 부릅니다. 보니까는 저구라는 그 자매가 있는데 나이가 50대더라고요. 그런데 그 뭡니까? 그 유명한 가수, 가 부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참, 저는 여러분이라는 걸 불러서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푹 빠졌어요. 찬송을 하나님께 부를 때는 저렇게 빠져야 된다. 요란하게 두들기고 부시면서 웃어가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한 곡을 부르는 데 있어서 사람의 그 힘을 다 쏟으니 찬송과 기도가 예배에 뜨거운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기회를 놓치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 직전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저구라는 여인이, 그 여자분이 윤복희 씨의 그 여러분, 그걸 부르는 거예요. 엄청난 박수가 나왔어요.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보세요. 천군 천사가 박수를 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영적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재림 직전에,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영이 없는 사람, 육이 죽은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영이 살아난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예배도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나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근데 제물이 살아있어도 되겠습니까? 제물은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것으로 반죽이 되고 만들어졌을 때 성령으로 반죽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반죽이 돼서 완전히 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